할렐루야. 아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네, 부모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함으로 나중에 자녀도 자발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참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도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2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로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뭐 인사만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이거나 아니면 조금 친하게 지내는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아시고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샅샅이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아시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을, 그 성품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일이 다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지만 친밀한 관계는 맺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만 친밀한 관계, 말하자면 부자 관계는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신랑을 맞으러 간 그 10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사랑할 수 있을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부 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부 아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자녀로 선택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없죠.
만약에 내가 회사의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대충 선택하겠습니까? 신중하겠습니까? 신중하겠죠. 특별하고 아마 좋은 조건을 보겠죠. 사람은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돌아봐도 돼요. 우리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우리 대부분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 중에서 이 성도 중에는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지 않다. 또 뭐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대부분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자, 그리고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또 출신 배경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 쓰러진 가문 출신에다가 욱하는 다혈질에다가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과 거짓말이다. 툭하면 불평하고 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단 제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원인과 그리고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계획하셨어요.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사이, 제일 사랑하는 관계. 자,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내가 보면 연인이라면 이성일 수 있지만 결혼했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부자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관계로 부르셨다. 그만큼 뭐예요? 제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곧 외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했을 때, 자 보세요. 독생자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아들이잖아요. 독생자. 그렇게 해석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맏아들 곧 첫째 아들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아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니 본문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들 곧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연약하고 추악한 상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 형상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순종, 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등이 성도인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와 먼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종수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아는데,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안 되라는. 그리고 뭘 사랑합니까? 지나친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내 영광을 위해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이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지혜, 그리고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곧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왜 이렇게 삽니까? 사람들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엔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김종수 집사님도 정말 기도가 은혜가 많이 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지금 만들어낸 이 세상이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약 한 199일 정도가 되었다라는, 아직까지 전쟁 중. 뿐만 아닙니다. 이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지구 곳곳에 가뭄, 홍수, 태풍,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이런 세상이 돼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탐욕과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 모두가 살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상태, 곧 다르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그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그것을 의롭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 완성은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 보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누가 의롭다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구원이 완성되는데
도움이나 보탬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 없는 모습, 사랑 없는 모습, 자기중심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불순종하는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자주자주 그것을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나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되고 분노하며 쉽게 분노하고 교만하다라는 제 미성숙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참 부끄럽고 그리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저의 이기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보통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저는 이제 친가나 처가에 이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친가의 선물, 그러니까 저의 가족이라고 하신 친가의 선물은 이렇게 빠짐없이 되도록 좋은 것으로 하면서 처가에는 소홀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이번 명절에는 그것을 더 하나님 느끼게 하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공평하지가 않죠. 목사인 저도 이런 밉상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인간적인 모습을 내어놓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냅니다. 오래 참아주고 겸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누게 되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자, 누가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문득문득 나오게 된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금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얻는 열매이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때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래형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거기 들어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